반갑습니다. 제목을 섬김의 법칙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이고요. 저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의 법칙. 섬김의 법칙. 사랑하는 울산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금요 심야 기도회에 좋은 이 울산 대형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제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조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늦은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은 참으로 귀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벽 기도의 무릎, 봉사의 땀방울, 헌신의 눈물로 이 아름다운 울산 대형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2025년이 가고 26년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새 직분과 또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신뢰하여서 2026년도에도 직분을 맡기려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셔서, 우리 주님이 신뢰하셔서 2026년도에도 직분을 맡기시는데 여러분은 그 직분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경에서 발견한 이 섬김의 세 가지 법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감사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이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토라는 말인데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깊은 그런 은혜 인식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깊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여기 뒤에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은혜 인식을 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바울은 본래 하나님을 모독하는 비방자였고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박해자였고 폭력을 행사하는 폭행자였습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긴 것이 오직 은혜임을 알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직분하면 주님의 은혜가 떠올랐고요, 직분자 하면은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오직 감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울만 그러할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겨주니까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 지금까지 직분을 맡겨주셨고 2025년 올 한 해 동안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처럼 부족한 것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까지 맡겨주셨음에 늘 감사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은 100일간 맡은 일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근데 감사의 일기를 썼는데요, 우울감이 사라지고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맡겨진 일에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내 자신에게도
엄청난 유익과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UCL의 연구에서도 자기 자신의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25%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맡겨진 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또 2026년도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리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지 간에 아직도 발표 안 했죠? 사역 배치 다 했습니까? 발표하셨습니까? 목사님이 발표 딱 하고 나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건강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다른 데도 아니고 울산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이 울산 대형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주시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로 받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발표하고 나면은 아마 여기는 안 그럴 거예요. 꼭 한두 분이 찾아와요. 몸이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뭐 좀 안식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몇 분 정도 나온다고요? 한 3분 정도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 것은 그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하면서 감사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으로 감당하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직분은 주님께서 나는 너를 신뢰한다 말씀하시면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충성되이 여겼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뜻은요 피스토스 하는 말인데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신뢰관계에서 나오는 절대적 신실함을 말해요. 그래서 주인은 주님이거든요. 맡긴 자입니다. 종은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맡은 자예요. 그러면 누가 맡겼다는 것이죠? 주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일을 맡겼다고 하면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주인에 대한 신뢰감, 내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이 신뢰해서 이런 일을 맡겼는데 얼마나 벅차요. 주님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서머나 교회가 그 모범을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지방은요 지금도 터키 쪽에 성기순례를 가면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나 황제 숭배 사상이 막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상업활동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유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래서 폴리갑 감독을 비롯한 그 교회의 12번째 순교자가 그 폴리갑 감독이거든요. 첫 번째 순교자, 두 번째 순교자, 계속해서 그 당시에 우상과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순교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은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충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여기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충성할 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동일한 이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풍요해가지고 거기 안주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자만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영적 빈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에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죠? 토해내겠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거, 여러분, 물도요, 미지근한 물은 맛이 없어요. 차든지, 아니 뭐예요? 뜨겁든지. 영적으로 흐릿해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 충성,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때로는 목사님은 알아주지 않고, 장로님도 알아주지 않고, 성도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게 되면 누가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요, 이 땅에서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충성이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보상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충성스럽고 일관성 있게 사는 사람들이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삶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CEO가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했대요. 그런데 한 직원이요, 저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이직하라고. 더 이상 우리는 회사가 버틸 수 없다고 CEO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무급으로 일을 했답니다. 회사가 점점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그는 부사장이 되었고 지금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회사의 핵심 인물로 그렇게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 회사에 충성해도
건강과 행복과 성공이라는 그런 보상이 따라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면 얼마나 더 크고 행복한 그런 복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충성은 일시적 보상을 주지만은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이 땅에서의 건강과 기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까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뭐를 주겠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상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지혜롭게 섬겨야 돼요. 지혜롭게. 잘 섬겨야 돼요. 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지혜롭게 섬깁시다. 지혜롭게 섬깁시다. 잘 섬깁시다. 잘 섬깁시다. 아멘. 자, 그러면 지혜롭게 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유익한가를 생각해도 유익한가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 그러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래요.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새로 오신 교인이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말. 아이고, 예배 시간 좀 지키시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늦었으니까. 유익한 말이 있어요. 유익한 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자리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교회에 유익할까요? 어느 쪽이? 당연히 두 번째죠. 아이고, 예배 시간 좀 지키세요. 앉으려고 하니까 여기 내 자리예요. 저기 가서 앉으세요.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유익해요, 유익하잖아요. 그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에 유익한가? 복음 전파에 유익한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늘 생각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덕을 세우며 섬겨야 돼. 덕을 세우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워야 돼. 덕을. 교회 유튜브 댓글에 비난이 올라왔을 때 한 청년이 모 교회에서 이렇게 적었대요.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더 나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중하게 답을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요, 그분이요,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에 와서 등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들은 언제나 교회의 건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덕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늘. 그래서 존경받는 여러분 말하는 것도 덕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참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앞모습을 보면 뭐예요? 더 은혜가 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덕을 끼치며 사역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품위 있게 섬겨야 돼요. 품위 있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품위 있게. 여러분 기독교는요,
품위 있는 종교입니다. 품위는 예의 바르고 고상한 행동, 말투, 습관 등을 나타내잖아요. 지난번에 BTS가 유엔에서 그 연설할 때 보니까요, 정장을 입고 품위 있게 한국을 대표해서 딱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반듯하게 품위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품위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굉장히 품위를 중요시해서 품위를. 선비는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 행동과 그 예의 범절도 굉장히 높은 기준을 두었어요. 제가요, 이씨잖아요, 이씨. 이태영이잖아요. 저는 이택의 24대 손인가 그래요. 이택의 누군지 알아요? 아십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은 유교가 강하고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선비들이 보면은요, 굶어도 품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행동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선비들보다 나아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서 선비들보다 나읍시다. 선비들보다 나읍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말도 품위 있게 해야 돼요. 제가 보니 이단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단들은. 그러면 참 우리 이 기독교가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런,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좀 우리 기독교가 좀 많이 이렇게 좀 그 실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다시 우리 조국교회가, 또 울산에서는 울산 대형교회가, 부산에서는 하나인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품위를 지켜가지고 사회에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섬겨야 돼요. 질서 있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복잡하지 않고 질서 있게 진행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우주도 질서가 없으면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예배도 질서요. 그리고 사역도 질서요. 직분도 질서요. 아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 좀 만납시다. 목사님이 목양실로 오세요. 그 권사님이 신령한 눈을 가지고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부른 거야. 참 은혜 받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는 더 중요해요. 교회의 질서는. 참된 은혜는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세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 있게 섬기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앞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그 다큐를 보면은요, 이단들의 공통점은 사랑이 없대요. 진짜로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반면에 진정한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곳, 사랑으로 섬기는 곳. 그래서 교회는 와이파이 비밀번호처럼 모두를 연결하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뭐예요?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옳은 일을 거칠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다 옳은 말이야. 근데 거칠어.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옳은 일을 거칠게 하면 안 됩니다. 혈기 부리며 일하면 안 됩니다. 짜증내면서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큰 소리 내며 싸우면 안 돼요. 부산에도 어떤 목사님 모시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싸움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은 어디서 하는 거죠?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여러분, 싸우려면 국회의원이 돼요. 교인이 되지 말고. 교회는, 여기는 싸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고 서로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하지 마시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만나면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유명한 설교가요 작가인 그 존 오토보고 목사님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제목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저 책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저 책을 샀는데,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만나면 힘이 쭉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만나면.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밥 먹기 전에 힘을 다 빼버려요. 힘을 쭉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소화도 안 돼. 그러려면 밥 먹자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만나면 서로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그러니까 힘이 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만나면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만나면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은 만나면 힘이 쭉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이 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힘이 쭉 빠지게 하는 사람은요, 관계성도 안 좋아요.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요,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할 때 만나면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요, 만나면 이 심지만 남아가지고 조금 불쏘시가 남아있는 그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식사도 함께 하고 싶고, 그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거북이의 목을 끌어내는 방법을 아십니까? 거북이의 목. 거북이가요, 목을 안으로 넣으면 바깥으로 잘 안 나와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이걸 힘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은 몸통이 잡고 한 사람은 머리 쪽이 잡아당기면은요, 절대로 안 나온대요. 죽어도 안 나온대요. 근데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뜻한 불가에 놓으면은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저절로 고개를 바깥으로 딱 이렇게 낸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냉랭한 가슴을 녹이는 방법도 따뜻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석이요, 가족 개념이에요. 가족의 그 중요한 부분이 뭐죠? 따뜻함이잖아요. 집이 항상 차갑고 냉랭하면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잖아, 사람들이. 교회도 따뜻해야, 울산 대형교회는 참
전국적으로 유명한 따뜻한 교회로 소문난 참 건강한 교회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섬김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이 솟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그런 든든한 동력자가 돼야 돼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들어준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든든한 동력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지만 사실은 모세의 기도,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의 협력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교회는 어머님의 품과 같은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는 또 뭐라 그러죠? 한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이 귀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거치는 자, 이 말은요, 방해자를 뜻해요. 이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신과 끝까지 함께한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소개해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저는 이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묵상하며 읽어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바울이요,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그렇게 막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동역이에요. 성공한 K-팝 그룹들을 보니까요, K-팝 그룹들을 보니까 완벽한 그런 팀워크가 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때 시너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아론과 홀이 되어서 이렇게 동력하게 되면 그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길인데, 참 지금까지 잘해오셨잖아요. 저는 그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요, 좀 부산에서 성시화 운동 이런 거 하면서 함께 많이 했는데, 우리 그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가 모이면 사석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00만 불짜리 목회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말씀을 안 하세요. 목사님 100만 불짜리 목회가 뭔데요? 빨리 말하세요. 지금 사주는 이 밥 가지고 안 된대요. 다음에 자리를 만들면 이야기해 준대요.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몇 가지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가정에서는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대요. 엄마 아빠가 슬프고 엄마 아빠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아이들이 슬프대요.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교인들이 행복하대요.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들이 기쁘대요. 아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아요. 가정에서 싸움할 때도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행복하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아멘이십니까? 함께 동역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속 썩이지 맙시다. 속 썩이지 맙시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받아 일할 수 있을 때 멋지게 섬겨야 돼. 멋지게. 또 한번 인사합시다. 금요일이니까 멋지게 섬깁시다. 멋지게 섬깁시다. 현역으로 섬길 수 있을 때가 은혜예요.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멋지게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사역하는 거 멋지게 즐겁게 섬겨야 돼요. 훗날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볼 때 바울 사도처럼 그 장로님 그립다, 그 아무개 권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직분자가 돼야 돼요.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중직자로 성도들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을 확신하십시오. 뭐라고요? 축복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충성된 일꾼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따르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현재적인 축복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쁨의 네트워크가 형성돼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요, 최고의 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봉사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내 인생 최고의 자산이다. 아멘.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친구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 이어령 박사가요, 그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 인생 말년에 친구 없으면요 인생 실패라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에 즐겁게 막 찬송하면서 뭐 식당에서 주차, 뭐 주일학교 찬양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요 내 인생 최고의 자산이야. 아멘.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이죠. 몸과 마음이.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최고의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님 아세요? 저분 아시죠? 뭐 유튜브 치면은 금방 나와요. 미국에서도 최고의 암센터 종신교수고 MD 앤더슨 뭐 이분이 암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NK 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 안에 그 특공대와 같은 면역 세포로 암 세포를 공격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그 세포가 NK 세포래요. 그래서 이 세포가 활성화되고 많으면은요, 암 치료 효과가 높고 그 암 발생률도 굉장히 낮아진대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막 조사하는데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NK 세포 활성도를 조사해 보니까 감사하면서 충성되이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봉사해라, 헌신하라, 충성해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대원들이죠. 찬양대원들.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몇 배? NK세포가 몇 배 많게 측정되었을까요? 이건 신문에 나서 신문에. 몇 배? 그냥 아무 숫자라도 이야기하세요. 몇 배? 100배? 1000배 많게 나왔다. 1000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할 때도 이 앞에 지금 찬양 인도했잖아요. 또 같이 해야죠. 찬양 손뼉치면서 열심히 하게 되면 NK세포 일반인보다 얼마 더 나온다고요? 1000배. 또 제가 이렇게 한다고 연말에 전부 다 찬양대만 다 지원하면 안 돼요. 은사대로 하셔야 돼요. 은사대로. 1000배.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크게 힘차게 우리 좋은 목사님, 제가 진짜 부러운 거 다 부럽지만 찬양의 은사, 저건 목회하는데요 엄청난 플러스 알파 요인이야. 너무 부러워요. 저한테 좀 전수를 해주면 좋은데 그거는 안 되더라고. 찬양 다 오늘 또 이게 목사님, 부목사님 찬양인도 너무 잘하네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건강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한 연구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의 번아웃 비율이요 일반 직장인보다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섬김이 주는 영적 에너지가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교사 많이 하세요. 다음 세대 중고등부 교사 막 안 하려고 그러죠. 교사하면은요 힘이 솟아요. 아멘. 그렇다고 또 교사만 다 지원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교회에 제가 이 목사님 성함은 되지 않겠습니다. 되면 금방 아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그 전에 저하고 식사하면서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성도님, 남자 성도님인데 이분이 그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식당 봉사하는 걸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간증을 요청했대요. 간증을. 내 성도들 앞에서 간증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후 예배 시간에.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간증을 시키기로 좀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래도 하도록 했대요. 근데 이번에 간증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교회 등록해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식당의 권사님들한테 권사님들 제가 1년만 제가 식당에 봉사하는데 허드렛 일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대형교회에서 식당 운영합니까? 요즘 그 남자가 도와줄게요 하면은 안 돼요. 남자가 왜 식당에 돌아?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오케이 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 교회도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봉사를 했어. 쫙 했는데 봉사 끝나갈 무렵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저는 참고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개혁식, 총신 개혁식, 보수주의, 개혁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팩트를 이야기하는 팩트를. 그래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꿈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백지 수표를 하나 주면서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적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백지 수표 받은 사람 또 하나 있죠. 누구 있죠? 솔로몬.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결혼한 지 지금 6년인가 7년인가 흘렀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딸 하나만 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꿈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딸 하나. 세월은 많이 흘러서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깼는데 꿈이에요. 그 지나갔어. 그런데 한 2달 정도 후에 직장에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임신이래. 여기 놀라지도 않네. 그리고 다 이렇게 될 때, 여보, 딸이래. 이분이 후회했대요. 왜 딸 하나만 달라고 했을까? 예? 딸 둘에 아들 하나, 뭐, 아니면 이렇게 할 걸. 그래,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소름 끼치더라고. 야, 오늘날에도 크고 작은 기적이 있구나. 그래, 그거를 간증하고 났는데 문제는요, 남자 성도들이 서로 식당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 식당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결과가 좋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에 DNA를 물려받아요. 신앙의 대물림. 그래서 부모가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이렇게 신앙이 대를 이어서 개성이 되잖아요.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축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 성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많은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은요, 평신도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즐거움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건넨 것까지도 다 기억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충성 봉사, 냉수 한 그릇에 그것도 다 기억하신다는 주님이 울산 대형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다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적 비유 천국 마일리지,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우리의 충성된 섬김은 하늘에 적립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봉사 하나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고요. 여러분, 주차 봉사, 방송실, 화장실, 찬양대, 교사 식당, 청소, 전부 모든 것이 천국 계좌에 저축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섬김의 3가지 법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2026년 한 해도 정말 우리가 보람되게 의미 있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선봉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6년을 또 하나님이 곧 허락하실 터인데 올 한 해 동안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섬겨서 우리 대형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026년도에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주어진 사역을 충성하며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너무나도 좋은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들 다 목사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동력자들이 다 되어서 그래서 이 울산을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사명까지 감당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